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저는 등산을 막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 또 북한산에 서울에 있는 북한산에 자주 오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이제 험난한 산길을 오르다 보면 감사하게도 중간중간에 쉬어갈 공간들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중에 가장 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쉬는 시간이겠죠. 약수터에 가서 잠시라도 목을 축이곤 하면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입니다. 어떠한 곳에는 어떤 사람은 그 약수터에서 자신이 다 마셔버린 그 생수통에다가 시원한 약수물을 통에 콸콸콸콸 이제 집어넣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컵으로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약수터의 물을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약수터에 흐르는 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러운 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바로 이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컵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있네요. 이 컵 때문에 약수물이 더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컵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는데 제대로 씻지 않아서 그 물컵 안에 지금 얼룩과 또 오물들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 깨끗한 물이 있어도 이 컵에 더러운 오물들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이러한 이 컵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요, 또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치 더러운 컵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너무도 잘 아셨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치 더러운 컵 같은 바리새인들은 정작 살려야 할 것을 살리지 못하고 살려야 할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려야 할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무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에 억눌려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는 하나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도 보고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이 확정적인 이 기적의 사건을 지금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빛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감춰져 있던 진짜 모습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람은 그냥 몸이 병들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꽁꽁 묵혀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눈이 멀어 볼 수도 없고 입이 막혀 단 말 한마디도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단지 치료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사탄에게 붙잡혀 인생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를 묶고 있던 이 사탄 마귀의 쇠사슬에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수많은 싸움들이 결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 분노를 풀려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맞서서 싸워야 할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바로 악한 영적인 세력들, 바로 사탄, 마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은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지금 말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 기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찬물을 확 끼얹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광경을 지켜보고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이미 그들의 고집과 편견으로 완고하게 굳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 기준과 내 자존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어도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결국 삐뚤어진 안경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완악함이 결국 눈앞에 계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셨고 아주 강력하고 명백한 논리로 반박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미치지 않고야 왜 자기 부하를 쫓아내겠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결코 서지 못하고 편을 갈라 싸우는 이 나라는 결국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임하였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바로 에프타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프타센은 성경에서 주로 이미 이르렀다, 그리고 도달했다라고 번역되는 동사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단순히 다가오는 것을 넘어서 현재 내 삶에 이미 실제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방 안에 새벽빛이 눈부시게 뚫고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긴 밤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구석에 남아 있지만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새벽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여전히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힘센 집주인을 먼저 꽁꽁 묶어야만 그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센 집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껏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결박을 스스로 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셨고, 그리고 그를 꽁꽁 묶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어두운 그늘 아래 갇혀서 평생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예수님이 먼저 싸우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그러한 가지처럼 주님께 꽉 붙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역설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정작 가장 화를 내고 비난을 퍼붓는 존재가 지금 귀신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진짜 대적해야 할 귀신은 쫓겨나가고 잠잠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지금 사탄처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며, 그리고 정작 가장 우리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비방하는 자, 그리고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거죠. 디아블로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모든 관계들을 다 찢어놓고 갈라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잘하는 짓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갈라놓는 겁니다.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나의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분열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 가장 거룩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를 소리 없이 침투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가정에 의심을 던져줍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말다툼 하나로, 예를 들면요, 너 나를 무시하냐? 이 말 한마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계속해서 불신이 생기고 또 의심의 틈을 만들어 결국 피곤해서 지은 그 표정 하나로 서로를 서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부부 사이는 거리감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교회에는 시기심을 던져서 성도들의 편가르기를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저 사람 자기 드러내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봅니다. 이처럼 관계를 깨트리는 이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극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도 전혀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고 사탄 마귀의 도구로 철저히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단 하나라도 없다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직분자라 할지라도 언제든 사탄 마귀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게 되고 수십 년 동안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자존심보다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회방꾼의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바로 악한 영적인 세력들,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뒤에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와 거짓, 그리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이 사탄의 영을 우리는 거부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단 한 번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말싸움으로 누군가를 이겨서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나님께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향하는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절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주님이 무서워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또 한 가지 배웁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과의 쓸데없는 이 감정 싸움에 내 영혼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겨서 자존심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방하고 편을 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사탄이 춤추는 자리라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과감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품어주고 치료해주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직성이 풀려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 가정 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 집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과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상처 주고 벽을 만들어버리는 말인지, 우리가 화가 나서 내뱉는 거친 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단지 내 기분이 상했고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한마디가 가정을 얼마나 차갑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바로 그러한 분노의 순간을 틈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합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실수를 들춰내며 뒤에서 호박씨를 자꾸 뱉어내는, 여러분, 그런 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이 아니겠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는 좋은 이름을 포장하지만 다른 성도의 은밀한 그 아픔을 험담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씩 우리의 벽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회방꾼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모으는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깨어진 관계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로 다시 이어주는 평화의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김명진 목사, 바로 저에게 마치 거울이라는 제 모습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았다라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그 이유로 겉모습은 꽤 거룩하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집과 내 자존심,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도 말이죠, 내 입술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보다 오히려 상처 주며 갈라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때에 끼고 얼룩진 이 더러운 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김명진 목사, 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마치 거룩한 척, 누구보다 경건하고 깨끗하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며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더러운 컵의 모습이 저는 아닌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작 죄로 가득 더러워져 있고 내 인생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나의 더러움을 결코 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더러운 컵의 모습과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이 더러운 컵에 불과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러운 컵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정결한 그릇이며 또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아주 무겁고 엄중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따뜻하게 모으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상처 주게 하는, 흩어지게 만드는 회방꾼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그 승리를 같이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웃을지라도 쓸데없는 다툼에 여러분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말싸움으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한 영혼을 더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오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화를 내고 짜증 섞인 말 대신 먼저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아내와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 분열의 영을 철저히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영적 전쟁을 선포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해보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 유혹 시험이 나에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했던 더러운 컵은 아니었는지 내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 혈기를 이기지 못해 관계 가운데 분열과 이간질의 돌, 디아블로스의 돌을 던지며 내 영혼을 흩어버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흩어버리는 해치는 자로 서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내 자존심과 내 거친 혈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악과 모든 탐욕과 나의 모든 죄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내 자아가 아버지 여전히 겉만 그럴싸하며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했던 탐욕의 더러운 컵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죄악의 더러운 컵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정과 교회 안에 아버지 내 열기를 이기지 못해 관계 가운데 분열과 이간질의 돌, 또한 아버지 디아볼로스의 돌, 그 돌을 던지며 영혼을 흩어버리는 해치는 자로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내 모습을 다시금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자존심, 내 거친 열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다시금 아버지 돌이켜 아버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 들고 있던 정죄의 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이제 성령의 생수를 채워 화평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아버지 덕다 하나님, 내 아버지 덕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덕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아버지 나를 아버지 나 같은 더러운 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심으로 내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죄악을 이기는 삶임을 아버지 덕다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덕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덕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없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박수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지구 수련회와 계속 이어지는 우리 각 교육부서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지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할 때에 모든 청년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성품과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가슴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안전과 건강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여름 사역을 통해서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모든 방향들이 온전히 바뀌는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덕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덕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여명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지구 수련회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각 교육부서 여름사역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청년지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때에 여명교회 모든 청년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성품과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가슴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점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아버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교사들과 아버지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아버지 덕도 이번 아버지 덕도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며 먼저 아버지 덕도 은혜가 아버지 덕도 하나님의 아버지 덕도 은혜가 아버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덕도 우리 자녀들 아버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 아버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덕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덕도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번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덕도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덕도 하나님 아버지 덕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뜻과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